제가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제 친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50원씩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도 50원, 2학년 때도 50원, 3학년 때도 50원.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헌금이죠. 문제는 다른 친구들은 100원씩 했어요. 근데 혼자만 50원 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루는 그 친구한테 아무개야 너도 이제 100원 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권면했어요. 이 친구가 집에 오더니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 큰일 났다고.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고. 교회가 올랐다고. 교회가 2배나 올랐다고. 그때 그 친구가 말했던 그 우스개 이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헌금하게 되면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모두에게 우리에게 왠지 모를 이 부담감,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봤더니 이 교회 헌금 봉투가 헌금의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30종류, 30개의 봉투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11조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중축헌금, 성교헌금, 차량헌금, 부활감사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돼지구입헌금, 강당꽃헌금, 성탄축하헌금, 신년감사헌금, 주일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차량헌금, 교회 개척헌금, 교회 분립헌금, 구제헌금, 부흥집회헌금, 구역헌금, 각종 교회 비품구입헌금, 임직헌금, 오순절 감사헌금, 헌신예배헌금, 기도원헌금, 교육관헌금. 숨도 쉬기 어렵네. 여러분은 청암교회 다니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 교회 보게 되면 헌금의 목적대로 헌금 봉투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이 기독교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재정에 대한 불투명, 이 교회의 어떤 재정의 비리, 또 재정의 횡령, 특별히 목사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이 이 사회적인 지탄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교회 재정은 늘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직회나 공동회를 꼭 참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힘들게 낸 교회 헌금은요, 바르게 사용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헌금이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이유가 헌금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로를 통해서 이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헌금을 받은 다음에 감사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괴로움은 물질의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침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잘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잘하였다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재정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15절도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의 대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냈죠. 바울이 목숨의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물질적인 것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본문에 주고받은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회계 장부 용어예요.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혹시 아직도 가계부 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이 작은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지출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때도 빌립보 교회가 헌금으로 도와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예요. 돈이 없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교인들도 부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도와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돕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훗날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재정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헌금을 가장 열심히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한 헌금은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었고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었고 뭐라고 합니까? 풍성한 연보라고 이야기하죠. 연보는 헌금이란 뜻이에요. 옛날 단어입니다. 옛날 한자어예요.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렵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돕기 위해서 더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준 헌금 때문에 정말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4절도 15절도 16절도 상세하게 감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면요 오해하기 쉬워요. 야, 바울이 돈 엄청나게 밝히는구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예요. 야, 그래봐, 이 대머리가 됐잖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헌금 낸 사람들, 많이 낸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럴 줄 알았어. 충분히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 선물이란 것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물하고 이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계좌에 자꾸 돈이 입금이 된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이어서 보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은 너희들이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제목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열매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나는 당신들의 계좌에 유익한 잔고가 풍성히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또는 당신들의 통장에 잔고가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당신들의 천국 통장에 이 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청함의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물질로 인해서 풍성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돈 싫으세요? 우리 교회는 돈을 초월해서 별로 이런 건 아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특정인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장로님, 이 집사님.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투자한 주식이 3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그 지역의 땅값이 막 3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제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바울은 교인들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통장 잔고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장은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행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천국 통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은행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천국은행에 어카운트 계좌가 있습니까? 만들지 않으셨으면 오늘 꼭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요, 헌금은요, 천국 계좌에 차곡차곡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릴 때마다 기뻐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만 좋아하시나? 꼭 그러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선행, 기부 다 좋아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기뻐하신다. 착한 일이 넘쳐나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죠. 누군가를 내가 구제합니다. 돕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나를 도운 것들, 힘든 와중에 드리는 헌금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니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는 헬라어가 앞에 코인데 영수증을 발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어려운 와중에 줬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액 수령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받아서 먹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전액을 내가 잘 수령했습니다라는 바울의 재정에 대한 투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빌립보 교회 헌금을 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들의 천국의 계좌에 더 많이 입금되길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냈던 선물, 그 헌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구약 레위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설교하겠지만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이냐면 번제예요. 번제는요, 짐승을 드릴 때 완전히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 이제 짐승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삼겹살을 구울 때, 갈비를 구울 때, 소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네. 그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정도가 되면 시작하실 때예요. 네. 이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때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표가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의 제사를 항상 받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4종류의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짐승을 4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는요, 지금도 비싸요. 그런데 고대 소는요, 마을에 1마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마리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걸로 옆집, 뒷집 같이 밭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이걸 어떻게 드립니까? 정말 갑부가 아닌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은요, 그 당시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이 없더라도 이렇게 드려라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 없는 사람의 사정을 오히려 아시고 돈이 없을지라도 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물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헌금한 사람 가운데 칭찬하신 케이스, 극찬한 케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몇 억짜리 헌금이 아니었어요. 갑부의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었죠. 과부가 냈던 2렙돈, 요즘으로 환산하면 3,000원의 헌금, 이것을 주님은 극찬하셨습니다. 왜요?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우리 교회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동네 교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예배를 한 번만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부, 2부, 3부, 4부 내가 선택해서 내 시간 맞을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하죠. 과거에 시골에 보게 되면 동네 교회 잘해야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1시간씩 걸어서 갔어요.
예배는요 11시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편해요. 옛날에는 교회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방석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수 없으면 신발을 잊어버려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더워요. 지금은 에어컨 히터가 너무나도 잘 나오죠.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져 있어요. 편해졌습니다. 요즘에는 헌금을 드릴 때 이제는 은행 가서 돈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카톡 발송하면 끝나요. 얼마나 이게 편해졌습니까? 그렇게 헌금 드린 것이 틀리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예배에 정성이 있는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성이 들어간 예물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른 고민이 아닌 내 예배 가운데, 내 예물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게 되면 1,000원 한 장을 드리더라도 다리미질해서 빤듯하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옛날에 온수가 어디 있습니까? 한겨울에도 목욕하고 그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가장 좋은 옷, 한복을 입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복일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복이 아니고 이게 정성이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늘 바울은 이들이 낸 헌금의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냈다, 액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드린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금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때 요즘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이죠.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경제 사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매달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내가 드릴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감은 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린 만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한 요행수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은요, 소문난 사기꾼이에요. 절대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줘도 절대 갚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분에게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런데 이분에게 빌려주면요, 무조건 갚아요. 정확한 날짜에. 그냥 갚지 않고 이자를 쳐서 갚습니다. 여러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서로 빌려주겠죠.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행동이 많이 부족할까요? 1차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게 되면 그 돈이 이상한 데로 새지 않을까? 목사가 다 먹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헌금하면 너희 아빠가 다 가져가지. 진짜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칼부림이 났을지도 몰라요. 정말 제가 듣기 싫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어떤 삐딱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2010년에 유학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한국에 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식구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전세 집을 한 칸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 돈을 갚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딱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돈을 다 빼니까 6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식구가
새 식구가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식구가 6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안 먹고 안 쓰면 돼요. 예, 그냥 또 저희 집은 식구들 아시겠지만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당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만날 때, 아이들 신방할 때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 뭐라도 간식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제 안에 있었던 미안함이었고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어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헌신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생전에, 제 평생에 그렇게 설교를 망친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설교를 망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받았던 봉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사비 30만 원.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을 받자마자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다민이가 떠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줬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에 묵었던 제 모든 답답한 마음이 다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전국 교회 1타 강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이 교사들 세미나가 토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교회 반드시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때 교회에 전화합니다. 애들 몇 명 있냐고. 교회가 크니까요, 애들이 더럽게 많아요. 들어오면서 피자 30판, 치킨 30마리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에게 나눠줍니다. 항상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 가끔 애들 가운데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맨날 그렇게 쏘니까, 맨날 그렇게 섬기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봉이 1억은 넘으시죠? 패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로. 걔는요. 내 속도 모르고. 제가 그때부터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복되다. 성경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복되다. 목사가 보게 되면 많이 얻어먹는 직업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목사랑 경찰이랑 기자랑 이 식당에 갔습니다. 누가 계산할게요? 식당 주인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는 돈이 있건 없건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이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쓰는 거. 밥 한 끼 여러분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저는 누군가에게 얻어 먹을 때보다 제가 사줄 때가 기뻐요. 제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기보다는 저희 집에 사람을 불러서 함께 먹을 때가 훨씬 더 기쁩니다.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내년에 누군가를 더 많이 돕자, 더 많은 선교사를 돕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쓸 때마다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경험한 물질과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19절 그대로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번도 제 재정 가운데 마이너스 된 적은 없어요. 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쓰십시오. 저를 위해서 쓸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돈이 필요한 분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부왕들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저도 섬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유케 하시면 저도 많이 헌금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먼저 내라, 먼저 도우라, 먼저 섬겨라.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채워줄게. 이때 누가 채워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채워줄까요? 배우자가 채워줄까요? 부모 형제가 채워줄까요? 오늘 말씀 19절을 똑똑히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모은
이 목장 헌금을 가지고 미자리 교회를 도와요. 교회 생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요,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태계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땅의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1,000명 교회 10개 있는 것이 훨씬 더 교회 건강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작은 교회들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요즘에 목회지가 없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쿠팡 알바를 합니다. 카페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쿠팡 알바하면서 장례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신방 갈 수 있겠습니까? 설교할 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의욕 가운데 하다가 결국에는 목회를 접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도움이지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3년 전에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돕겠다라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서류가 많이 들어와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게 되면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작년 여름에 우리 총회 SC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찬양 인도를 잘해요.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최근에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청년 2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말에 그냥 묻지도 않고 바로 그 교회 저희가 교회당 100만 원씩 드리는데 그냥 100만 원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해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2달쯤 전쯤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에게 이분이 오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부목사로 생활한 교회는 저희 교단에서 아주 큰 초대형 교회들이에요. 오림교회, 안산 동산교회, 가장 큰 교회들인데 이 개척의 타이밍, 또 교회에서 지원받을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두 교회에서 일절 아무런 후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청년들 데리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잔고가 떨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문을 닫는구나. 그 찰나에 생각지도 않은 청암교회에서 돈을 100만 원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보내주신 돈으로 12월 달 우리가 견뎠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닫지 않고 교회가 지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한 거에 의욕을 가지고 1월이 되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1명씩 2명씩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이들 포함해서 100명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작은 물질 하나가 한 교회를 살리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이 바울의 목회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 사역을 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솔직히 이 시국에 우리 교회 시설 투자하면서 돈 들어갈 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물질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그냥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곡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여기는 우리가 꼭 같이 목장 헌금에 동참하길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이 정성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이 빌립보 교회 그 재정을 통해서 살아났듯이 그런 역사가 곳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물질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으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으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돕는데 섬기는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이웃들 많이 있는데 이들을 돕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그럴 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보내치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하시게 돕고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식 받는 것도 하나님 드리면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바치는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고 나올 때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약속하고 하나님 그 채워주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짐에 놀라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히
놀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리포 교회처럼 세임마다 교회가 필리포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여 이 시간 하늘과 저렇게 그 풍성한 대로 세워주시고 그 풍성한 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더 많이 하나님 놀라시네 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의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힘든 와중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돕는 마음, 섬기는 마음,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이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도우고 섬길 때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일어나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